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쭉 넘어가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운을 받아 살아나라. 살아나기를 원하는 분 아멘. 여러분,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오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마중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 살린다는 예시하죠? 나사로 살리신다는 예시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이렇게 대답하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대답은 이렇게 해놓고 39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아까는 뭐라고 해놓고 믿나이다 해놓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아. 될 일의 말씀이면 죽고 못 산다 난리치다가도 어느 날 바람같이 사라져.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부활의 기운은 지난밤에도 역사한 것 같이 오늘 밤에도 부활의 기운은 이 성전에 운행합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같은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저 무덤덤한 사람이 있고 아주 둔한 사람이 있어요. 신경도 예민한 사람이 있고 보통인 사람이 있고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있듯이 예민한 사람은 빨리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사람은 오늘 저녁에 이 심령의 큰 변화와 체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부활의 기운을 받아 살아나라. 살아나야 돼. 지난밤에는 찬송이 살아났고, 기도가 살아났고, 말씀이 살아났고, 감사가 살아났고, 예배가 살아났어요. 오늘 밤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둘째 날 밤에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를 받아 살아납니다. 오늘 일하는 거 도우시다가 막 피곤하고 힘드셨습니까?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부활의 기운을 받아 살아납시다. 여러분, 부활의 기운을 받으려면 첫째,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26장 19절을 찾으세요. 다 같이 이사야 26장 1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부활의 기운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부활의 비밀은 과거에 있었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듣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로 34절에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아멘. 나사로의 부활. 자, 그렇다면 왜 저는 그 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있는데 그건 부활이라는 단어를 왜 안 쓰냐? 나사로가 살아난 거하고 엘리야가 아이를 살린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기다 기준을 두고 과거에 있었던 부활 두 가지,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오늘 주님이 말을 하시죠.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럴 것인데 예수님은 살아나는 말 생략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 나올 수 있다면 못한 거야. 그렇지,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냐? 나사로야 아무개야 눈 좀 떠라. 오늘 눈 감은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눈 감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죽었든지 자든지. 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뭐라고 했어? 배로, 수건으로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 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본인이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내가 살아난다, 본인이 말씀해놓고 돌아가셨다가 본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예수님하고 나사로의 부활의 공통점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오늘 밤에도 부활의 기운이 나사로에게 역사하던 부활의 생기가 우리에게도 오늘 밤 아멘하는 종들마다 부활의 역사가 기운으로 생기로 운행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 부활은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유일하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19절에다가 세 가지 부활을 딱 예언해 놨어요. 상반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요, 살아나고요. 에? 그런데 왜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순교자라 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순교자의 기도 모임을 정해놓고 그들이 막 호소 기도하던 그 순교자들이 주의 재림 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순교자가 인마진 종보다 조금 먼저, 그래서 먼저라는 말을 씁니다. 살아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순교자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악행을 당한 종은 더 좋은 부활로 일어난다,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의 부활? 순교자의 부활. 다시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로 가니까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시체 얘기가 나오는. 바로 이 시체는 누구의 시체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전 세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1260일 중에 3일 반을 앞두고 쓰러져 죽습니다. 3일 반 후에 생기가 계시록 11장 11절에 그들에게 들어오는데 11장 7절로 10절에 그들이 황충이로부터 죽임을 받아 예언하던 그 장소에서 3일 반 동안 시체가 돼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라고 하는 그 시체와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그 시체가 동일한 시체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시체예요. 이 시체가 전 세계에 쓰러져 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을 일으킵니다.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이 뻘떡뻘떡 동시다발적으로 14만 4천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기 직전에 누가 살아나고?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뒤따라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부활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부활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날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서 그날의 부활의 기운을 받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비밀. 다시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건 전체 부활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이는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부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으로 태어났던 사람, 생명체로 태어났던 사람, 유아로 죽었거나 태아로 죽었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체가 된 사람 속엔 영혼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안 믿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가 살아나는 시기는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아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천년왕국 끝에 이들이 전체가 살아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던 사람은 의인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 믿지 않고 또 잘못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있는데 이들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전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전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아는 게 부활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과거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을 살리실 때 부활의 기운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미래에도 순교자를 살릴 때 부활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인맞은 종을 살릴 때 부활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람들을 살릴 때 부활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과거에 부활이 있을 때도 부활의 기운이 작용했고 앞으로 미래에 부활이 일어날 때도 부활의 기운이 역사합니다. 오늘 밤에 부활을 믿는 종, 부활의 비밀을 오늘 깨달은 종들에게는 지금도 부활의 기운이 작용하라. 부활의 생기가 운행하라. 부활의 비밀을 아는 종들에게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가 오늘 밤 운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뜨거워지기보다는 시원해져요. 시원해져. 지난밤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도 희한하게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기운은 오늘 생기가 들어오면 몸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힘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울한 게 사라지고. 왜? 살아났으니까. 그동안은 죽어 있으니까 우울한 거야. 우울한 건 죽어 있다는 거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러면 살아난 거야. 우울하고 슬프고 기분 나쁘고 죽고 싶고 이러면 죽은 거야. 올 때 다 죽은 것 같이 왔는데 오늘 저녁에 어제 오늘 다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심령이 죽은 사람은 꽃을 봐도 아이고 꽃 누가 이쁘다 그러면 작년에도 폈거든. 이런 사람은 감정이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심령이 부활해야 돼 오늘. 이게 뭐 막 이쁘고 야 하나님 참 전능하시다. 이번에 성회 끝날 때까지 계시는 분은 벚꽃이 만개하는 걸 보시고 가게. 벚꽃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터질라고 오늘 열리기 시작하는. 날이 따뜻하고 내일 모레쯤 되면 열리겠어. 나도 부활. 저쪽에서 나도 부활. 그러니까 얘도 나도 부활. 나도 부활, 너도 부활, 우리 함께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도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역사를 믿는 사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울한 거, 기분 나쁜 거, 슬픔과 단식까지 다 몰아내고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 받은 증거가 오늘 밤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라, 살아나라. 아멘. 그래서 찬송이 살아나, 기도가 살아나, 말씀이 살아나, 감사가 살아나, 예배가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만나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의 기운을 받아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살아나라.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무엘상 3장에 방 하나를, 이 벽 하나를 사이를 두고 한쪽에는 엘리 제사장이 주무시고 한쪽에는 어린 사무엘이 언제든지 엘리가 부르면 쫓아가려고 이쪽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다. 얼른 가서 자라. 사무엘이 와서 또 누워있으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다시 엘리한테 쫓아갔어. 아, 부르지 않았다. 그때 엘리가 딱 경험에 의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을 불러놓고, 사무엘아, 네가 다시 가 있으면 다시 내 이름을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뭐를 가르쳐주면 내일 아침에 그 비밀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이게 처음이니까,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이튿날 아침에 엘리가 새벽같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 말해줬어.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이 엘리가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몸은 비둔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몸은 비둔하고 엘리 제사장의 눈은 흐려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몸은 비둔하고 눈이 흐렸다. 그럼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죠. 바로 옆방에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누구는 엘리 제사장은 마비되고
사무엘은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열려 있었어요. 오늘 밤에 이 두 사람을 놓고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사라져버린 엘리 제사장은 어느 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가족들은 전부 멸족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라니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3대 직분, 사사, 제사장, 선지자 3대 직분을 주어서 사무엘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더라.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최상의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를 안 지켜도 그만, 기도를 못해도 그만, 집회 참석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어느 날부터 영적 감각과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부활의 기운이 들어와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이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가 들어와 무너져 내렸고 감각이 어두워졌고 모두 흐려진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오늘 밤 살아나게 하시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있으면 제일 먼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와 감사입니다. 회개와 감사가 없는 사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못하는 사람이라 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못할 말, 할 말, 못할 행동, 한동안 막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 감각 기능은 사라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한때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수준이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그 여인에게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때는 엘리에게도 그런 감각과 영적 감각과 기능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3대 직분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3대 직분을 현직에서 받은 사람 딱 2사람뿐이에요. 엘리, 사무엘. 최초로 받은 사람은 엘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역사를 받은 그는 어느 날 자기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릇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건져다 먹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어. 결국은 그 집안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그늘에 있는 사무엘을 영적 감각과 기능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엘리가 다 하지 못한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를 열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 왔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내버리고, 아멘. 그 전쟁을 끝내게 하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국경에다가 다 그 돌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 이름은 도움의 돌이다. 오늘 밤에 우리 사무엘 같이 부활의 기운을 받아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살아나면 바로 학자의 입, 학자의 귀가 되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거여가지 않는 3대 직분의 축복을 이 시대에 사무엘같이 받을 종들이 오늘 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에게 에벤네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오늘부터 영적 감각 기능들이 사무엘같이 살아나게 하세요. 아멘. 그런 종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민족의 환난과 여러 가지 시끄러워지는 일들 앞에서도 오늘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종들이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서 시온의 성회로 모여드는 강권 역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씩씩거리고 아글아글 쓰고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세상의 것에 미치고 환장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람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때예요. 여러분, 금방 남과 북 지도자가 만나갖고 금방 핵 없애고 통일할 것 보였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김정은이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국 뒤에 미국이 있는데 북한 뒤에는 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중국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고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고 결국은 육자회담 같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또 개입해. 일본 외상이 어젠가 오늘인가 또 오지. 개입해. 그리고 푸틴도 가만히 안 있어. 보나마나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또 러시아에 그러면 결국은 또 전에같이 몇 자 회담으로 또 육자 회담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25 전쟁이 끝나면서 휴전선을 갈라놓을 때도 우리와 의지 상관없이 강대국들이 휴전선을 갈라서 남과 북을 논아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니네 마음대로 안 돼. 이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 남과 북을 통일시켜. 그리고 대한민국은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뛰어난 종들이 나와서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기 위하여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한 손에 들고 외치는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 오늘 밤에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가 들어오라. 그리고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모두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느끼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오후에 별로 먹은 것도 없이 누가 두유 하나 갖다 준 거 먹고, 그것도 뭐 안 주면 안 먹는데 주니까 먹었어요. 그거 하나 뭐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어도 오늘 밤에 이런 힘이 제게는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깁니다. 부활의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뿐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교주 같은 뭐라고 하냐, 여러분은 안 내려, 나한테만 내려. 이게 교주야, 교주. 우리는 같이 다 내려.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이번 성에 여러분이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돌아가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성산에 올라니까 막 천근만근같이 무겁고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럴 때는
막 죽기 살기로 와야 돼. 그게 사망의 세력이야. 그게 사망의 기운이야. 이 부활의 생기를 못 받도록 하는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그걸 이기고 오셔야 되는 거야. 그걸 이기고 오면 지난밤 첫날 밤부터 부활의 생기,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면 영이 소생하고 혼이 소생하고 몸이 소생하고 치료받고 피곤이 빠져나가고 사망이 멸하여지며 생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오면 악기, 독기, 혈기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대가 돼서는 안 돼. 생기는 죽어지고 악기, 독기, 혈기, 악기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 감각 기능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 없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 웬일이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겐 비밀을 보여주고 엘리에게는 비밀을 감추셨어. 여러분, 이제부터 조심조심 이 영계 보호받아야 돼.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돼. 평생 믿어온 거 한 번에 내던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못 믿겠대. 믿지 말라는 거야. 뭐 안 믿는 거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밤 이번 성회에 참여해 보면 믿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밥 먹은 힘으로 이렇게 설교할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서 말씀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려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아멘. 세 번째, 부활의 기운을 받아 육적 감각과 육적 기능도 살아나게 하자.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영적 감각, 영적 기능 못지않게 육적 감각과 기능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살리겠어요? 그래고 누구 살린다고 그러면 너나 살아라 이 작가사 그러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섰을 때 누가 봐도 쌩쌩하고 뭔가 살아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보여야지.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람을 못 살려. 엘리사 한 사람이 죽어서 사람을 살렸지. 아멘? 그것도 딱 한 번 살렸어. 계속 살린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사람 살려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 썩은 냄새가 났어. 육적 기능, 육적 감각 있나요? 없나요? 왜? 저렇게 죽은 것만 알지 썩은 건 모르네. 죽은 것보다 썩은 게 더 심각한 거야. 에? 자, 죽었다 이건 아직 형체라도 있다는 거고, 썩었다는 건 형체도 없어지는 거야. 자, 죽은 나사로 썩었어. 썩은 냄새가 나. 그러면 육적 감각, 육적 기능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께서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썩어 문드러졌던 육체의 기능과 감각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베다니에 일어난 것 같이 오늘 밤 이런 기적이 성산에 일어나라. 성산에 일어나라. 성산에 일어나라. 아멘. 일어납니다. 누가 이 성산 부정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여기가 성산 아니면 어디냐? 얘기해봐라. 얘기 못해. 왜? 모르니까. 그럼 어디라고 하면 내가 조건을, 그러면 거기는 251차 성회가 열렸었냐?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의 성회를 놓고 기도했냐? 이런 걸 질문할 거예요. 그럼 질문 대답 못하지. 왜?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한 종이 한 장소에서 251차를 성회를 이끌어 온다는 것이,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걸 부정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부정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원룸 다 하고 여기 살로메 집 완성하고 여기 이제 다 끝나면 이 건축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점점 더 모이고, 사람만 더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가 점점 더 강해져. 그건 제가 느끼는 거죠. 자, 자기가 힘이 내리는지 힘 안 내리는지 자기가 알지. 남이 먼저 알아? 자기가 먼저 알지. 자, 여러분, 제가 이 성회하면서 힘들고 피곤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부활의 기운, 생기가 들어가며 썩어지고 없어졌던, 문드러졌던 그 육적 기능과 감각이 살아났어. 그것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살아남과 동시에 영적 감각과 기능도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서는 거예요. 그가 영적 감각과 기능이 안 살아났다면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서? 지네 집으로 갔겠지. 그렇지? 그런데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 육적 감각과 기능이 생기받아 살아나면서 동시에 영적 감각과 기능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면서 육적 감각과 기능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 육적 감각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 육적 기능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아지면 육적으로도 좋아져요. 육적으로 좋아지면 영적으로도 좋아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 대충. 무당이 천사 같은 얼굴, 무당 봤어? 나는 무당을 많이 봤어. 그래서 난 사람 볼 때 위장품 바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이 깨끗한지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막 혈기내고 덤빌 때도 내가 눈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눈을 탁 들여다보면 그 눈 속에 악기, 독기, 살기가 있나 이걸 보는 거야. 그런 사람 상대 안 해. 복음 받은 여러분, 이미 눈 속에 살기, 악기, 독기가 들었다면 끝장난 거야. 우리는 오늘 밤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눈 속에나 마음 속에나 머리 속에 있는 악기, 독기, 혈기, 또 살기, 이건 오늘 다 뽑아내버려. 오늘 부활의 기운으로 생기받아 살아나자. 아멘. 아멘.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그래서 이 살아나는 사람은 머리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가볍고. 오늘 이런 사람 부활의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 말이 필요 없어. 부활의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요. 아멘. 그러면 분별력도 생기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고 성령의 생수를 이슬과 단비로 받아서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듯, 나사로가 회복되듯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적 기능 감각, 육적 기능 감각이 다 함께 살아나서 최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라. 확신이 오는 분. 결론은 부활의 기운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때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이 바로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부활의 기운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때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이 성산을 중심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이 모여들게 하소서. 3대 기적을 완성시키시며 이제는 이 성산에서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번 성의 확실한 역사를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또 성에 마치고 돌아갈 때 가정이 살아나고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만나는 가족과 형제 이웃이 살아나는 표적과 증거를 내리시옵소서. 먼저는 부활의 비밀을 바로 깨달은 오늘 밤 이 장소에 앉아있는, 이 성전에 앉아있는 아멘 하는 저들이 먼저 살아나게 하세요. 살아나는 표적과 증거를 내리세요.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의 목적, 감사의 목적이든지 오늘 밤을 넘기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산에 오르고 내려가는 일이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올라오며 복을 받고 내려가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